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이제 표제어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들 중에서도 특별히 메시아 예언 시라고도 하는 시가 바로 오늘 이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 중에 7편의 시가 이제 메시아 예언 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그 7편의 메시아 예언 시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0편은 가장 짧은 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110편은 이제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10편은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짓는 어떤 이 배경 자체보다는 다른 어떤 시보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7절로 구성된 이제 짧은 시이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시편 110편이 6번이나 인용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앞으로 장차 오게 될 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윗 시대만 해도 아직 오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게 되시고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되실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이에요. 1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오히려 내 주라고 다른 한 사람을 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는 다윗의 왕권을 뛰어넘는 더 높은 신분의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왕 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또 어떤 왕인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왕권을 1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제가 이번 구역장 성경 공부 때도 함께 나눈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온 만물에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쪽이라는 것은 항상 오른쪽이라는 것은 물리적 기준에서 오른쪽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영광의 상징이에요.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왕권과 권위를 그대로 물려받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권위의 상징이 바로 하나님 우편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신다고요? 앉아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른쪽에 있더라도, 오른쪽이 권위의 상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신하나 종들은 왕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함께 앉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왕이신데,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종이나 신하로서 권위를 부여받아서 더 낮은 자리에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심으로써 동등한 권위와 영광을 가지시고 위엄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통치하시는가?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발판이 되게 한다는 것은 원수들을 정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왕권이 끝이 나는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그런데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지만 재림하신 후에는 하나님 우편이 아니라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새롭게 될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오실 주님을 이제 높이면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 다스리실 이 메시아 왕을 향하여서 원수들이 정복될 때까지 이 땅을,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높이고 다윗이 이렇게 그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리더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누가 이끄는가에 따라서 그 조직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의 권위와 위엄과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늘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그 현실이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떠한 순간도, 어떠한 현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두려워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노심초사 불안해하고 근심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통제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담대할 수가 있고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담대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통치를 경험하는 백성들의 특징이 뭔가요? 우리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재림의 때를 지금 여기서는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모든 날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주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들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로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하심을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거룩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다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진 결과가 무엇이냐?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특징, 주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바로 자발성이에요.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한다,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의 헌신이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고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주를 만족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공로를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공로가 그만큼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충분히 기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 속에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이 이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 속에서는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이 특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왕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이 그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이 주님을 헌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쁨으로 주께 나오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묘사되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청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나이 젊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단순히 그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 이슬, 청년 이런 단어들은 생명력과 역동성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힘이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없이 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어떤 두려움을 만나든지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망과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신분을 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오실 메시아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따라 난 그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라서 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왜 멜기세덱이 툭 튀어나오는가? 여기서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은 거기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구약의 역사에서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고 어떤 인물인지 몰라요. 그냥 신비한 미스테리한 인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예수님도 멜기세덱처럼 아론의 그 육신의 계열을 따라 나타난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던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여전히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들고 나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깊은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사람의 기도와 사람의 중보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어려움과 나의 어떠함을 다 알아주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완벽한 중보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의 중보의 완성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장차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심판주이심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선악간에 판단하고 심판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 이하예요. 재림 때 일어날 그 선과 악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그것을 5절 이하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원수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너 정말 수고해서 잘 살았다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날이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종말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종말이라는 날은 기쁨의 날이고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 예수여 곧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날의 모든 위로와 격려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속히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끝나버리거든요.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일만 남았어요. 오늘이라도 오시면 이 역사는 끝이 납니다. 종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그날을 의식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를 즐거이 헌신하며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실 재림주로서 모든 심판자로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